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만물이 정말 숨을 돌리고 또 새롭게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도 함께 해주심으로 저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받아 누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결혼생활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의 신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녀 간의 좋은 만남을 이룬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또 남녀 간에 만나서 진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냐면은 결혼해서 부부간에 평생을 사랑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뭐 그렇게 잘 사시니까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누구든지 쉽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함께 동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간정이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수 이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우리 21절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3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모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신앙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같이 걷다, 같이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동행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생략해서 설명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족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신앙과 그 시대의 비밀을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이 바로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어디부터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창세기 4장에 가게 되면은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부터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뿌리인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5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족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세기 5장이 믿음의 족보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노아 홍수 심판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거를 창세기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같이 그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이름 뜻에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고, 그 이름 뜻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구속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5장 보면 아담 보게 되면요, 인간이라는 뜻이고 사람이라는 뜻인데 터키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터키가 있었던 데가 원래 그 동네 아닙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동네. 예. 그자. 그러니까 셋을 주셨는데 대신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대신 주셨다. 그리고 이제 에노스를 갖다가 하나님 주시면서 에노스 이름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사람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에노스가, 다시 이름으로 들어가 주세요. 에노스가 부서지기 쉬운 사람, 죽어야 할 사람 같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연약하니까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난을 보면요, 광대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은 영토를 소유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하느냐? 마할랄렐이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 뜻. 시작. 여러분 내려가니까 이름이 점점 이렇게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야레스로 가니까 이름이 뭐냐?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그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레스는요, 자기 아들 이름 에녹을 갖다가 바친다, 순종한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을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녹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두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셀라 이름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 던지는 사람, 대박자. 여러분 육식이, 고기 먹는 육식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노아홍수 이전입니까? 노아홍수 이후입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라겠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창을 던집니까? 동물 잡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모두셀라를 통해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셀라를 통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모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그 시대에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야레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200년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드셀라까지.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창조시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노아 홍수를 말하기 전에 족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600세 때 홍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두셀라가 언제 죽냐면은 노아 홍수가 있기 바로 전에 죽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가 1689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에녹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각심을 주었을 때 에녹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 모두셀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의 신앙이 결단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이 땅에서 뭐 큰 기적 일으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위대한 사업가나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신앙의 이력은 딱 한 줄입니다. 동행했다,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산책했다.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동행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자매가 내가 남자친구 집까지 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줬는데 여자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다시 여자친구를 갖다가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같이 살자. 이게 바로 뭐다? 결혼이에요. 결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죠. 예.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데이트해서 결혼한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공감이. 예. 공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은혜 사모 얘기한 하지 마세요. 제가 터키에서 결혼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은혜 사모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너무 좋은 나머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신을 내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고 싶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말에 은혜 사모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 사모가 어디 있었냐면은 연옥 권사님 집에 살았거든요, 잠시. 그런데 낮에 실컷 둘이 놀고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 집에 밤에 또 같이 들어간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도 제가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연옥 권사님하고 그 남편분이 안달이 났습니다. 아니,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왜 최 목사는 안 가고 계속 여기 있느냐. 그 불만을 내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곧 결혼할 건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비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온갖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이 세상의 죄악과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이 위로를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다 보니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정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 하나님과 깊이 정이 들어버리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동행했대요. 이때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 동안 어려울 때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또 그 동안에 하나님이 비밀한 세계를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을 때 신앙에 놀라운 결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다니엘 7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다니엘 7장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읽어도 그것을 안다 모른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예. 그 역사를 하나님이 쫙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함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니엘 우리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너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때 와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요, 할 말이 많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행만 같이 해도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사람 물어보면요, 할 말 진짜 많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요, 손맛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탁구 좋아하니까 뭐 물어보세요. 탁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계속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면은 간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간정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세세하게 다 얘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이 있던 것이 알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명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해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딸이랑 한 번씩 산행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큰애는 웃기는 게 뭐냐면 힘든 일을 만나고 스트레스를 만나면 아빠한테 맨날 토요일 날 산행을 가자 해요. 그럼 같이 가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거 다 얘기하고 갈등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아빠한테 물어보고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주다가 내가 조목조목 얘기해 줍니다. 산행을 보통 1시간을 하거든요, 같이 하면. 그러면 굉장히 딸내미하고 나하고 친해집니다. 부럽습니까? 예, 굉장히 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낙심하고 절망한 거 있으면은 믿음의 말로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산을 딱 돌고 나면 애가 마음에 위로를 받으니까 힘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자기 선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을 얻고 나니까 힘이 빠지고 어려울 때는 아빠한테 꼭 뭐냐면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산에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시편 37편에 잘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보렴을 당하거나 그의 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요, 풀이해드리면 23절이 동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함께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 굳세게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24절에서는요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그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의인들을 가만히 시편 저자가 살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들이 거지처럼 걸식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굉장히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후손들이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꾸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룻을 축복해서 그 당시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동행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결국 동행입니다. 위로는 하나님하고 동행이고요, 아래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동행을 할 때 여러분 뜻과 방향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뜻을 맞춰서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줄 때 동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백인백색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생각에 우리가 맞출 때만이 교회는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요 혼자 가면 되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고요. 멀리 가려면요? 함께 가라. 신앙생활은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젠가는 나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하려면은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갈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20년 이상을 같이 왔습니다. 20년 이상을 같이 오면요,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정 아시죠? 그 부분이 옆에 마음 심자가 있고 풀을 정자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풀을 청자는 맑은 우물이 이렇게 맑은 우물에서 맑은 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맑은 물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가장 기초가 되고 순수한 걸 얘기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가는 그 사람들이 서로 정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타산 없이 가는 사람들. 그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뗄 수 없는 관계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은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려갔다는 말은요, 취하다, 받아들이다, 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에녹을 택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보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들인데도 불구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5장 4, 5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108년을 지나며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5장 8절을 보게 되면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을 보게 되면 게나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 족보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하면요, 그가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죽음에 대한 초월과 죽음의 고통을 감해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고순난 사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권사님은요, 나이 드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때 데리고 가신다고 했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의 기도 중에 이분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하늘나라 가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시대에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약 100살 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있는 자기 세대를 다 불러 모아놓고요,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누워야 될 땅을 파라고 합니다. 팔고는요, 그것에 누웠을 때 그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동행했을 때 그가 뭘 합니까?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는데 못배임을 통해서 순교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목배임 당해서 선교당하면은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죽음의 고통을 한순간에 제거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국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엘리야와 에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와가지고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다시 재림을 하시면서 그때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와 에녹은요, 하늘에 가게 되면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을 받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녹 시절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었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완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 있다 보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 PD 수첩에서 방영된 모 감독하고 모 연예인의 그 악랄한 그 성폭행 하는 그 파헤치는 걸 인터넷 뉴스로 봤거든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아브라함 선교사님 후손들이 그 자의 딸내미들이 왔을 때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너희들은 왜 남자친구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 청년들이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술, 담배 다 하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엄란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엄란하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동성애가 힘을 점점 얻어가고 있고요, 악한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세상이 점점 망할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서 이제는 교회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고 에녹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이때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는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같이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고요, 신학교가 심각하고요, 이 사회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은 곧 하나님 바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끼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정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시대에, 이 시대의 믿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고 이 한국교회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